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많은 것을 아는 게 아니고 한 가지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신앙생활은 되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가르쳐 줬다는 거. 정말 이걸 깨닫는데 60년 걸렸으니 참 은혜 중에 은혜이기도 하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정말 성경에는 하나를 가르쳐 했는데 자꾸 너무 다른 걸 많이 해가지고 많은 걸 놓치고 살았다는 거 요즘 와서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메시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에도 여러분 다른 걸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 제대로 알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에 임해 주신다면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거기에는 원인과 결과가 들어있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하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많은 그런 짐승을 잡았죠. 그래서 피를 내서 그 피의 의미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구약이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피에 대한 내용을 십자가로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그 의미가 피의 의미 속에 메시아가 들어있고 신약에 와서 십자가의 의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되어지는 신앙생활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 누림을 계속 이렇게 같이 하면서 복음을 계속 고백 선포해야 될 이유, 당연 필연 절대성에 대해서 요즘에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여러분 많은 분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교회에 다니는 분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가 뭔 뜻인지.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를 거예요. 그러면 10중 8구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체크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정말 복음으로 답은 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답은 났는데 실제 삶에 적용이 안 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뭔가 본인도 몰라요. 육으로 살고 있는지 영으로 살고 있는지 성령과 함께 사는지 육신을 쫓아 살고 있는지를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요즘에 복음 누림을 하면서 좀 영안이 열린다는 것을 좀 요즘에 많이 느끼고 이렇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갑자기 이렇게 일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도시락을 놓고 이렇게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그러면서 자기는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먹긴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 아줌마가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지금 풍이 온 것 같다. 근데 그게 잠깐 그런 게 아니고 12시부터 식사 시간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겨우 퇴근을 해갖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밥을 차려달라 그래갖고 밥을 먹게 됐는데 다른 날 같으면 남편도 챙기고 아들도 챙기고 그랬는데 그날은 자기가 밥 안 먹다 그러면서 자기만 먹고 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이상하다, 엄마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이 그 아내한테 와가지고 뭐라 했냐면 회사에다 좀 얘기해야 되지 않냐. 당신에게 뭔가 이상이 온 것 같으니까 내일 병원 가는 거로 하자고.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아니다. 저녁에 한번 지켜봐 보고 내일 아침에도 자고 있났는데도 그렇다면 뭐 그때 얘기해도 된다고.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그 복음 고백 선포를 한 지가 한 2년 좀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30회, 50회, 때로는 막 100회, 막 수시로 이렇게 복음 고백 선포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그 12시에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모든 건 다 흐트러져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흐트러져 가지고 뭔가 할 수도 없고 앞에 있는 글자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도 그걸 계속 고백 선포했는데 그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그게 자꾸 고백은 되더라는 거예요. 계속 속에서 그냥 계속 고백은 되는데 지금 일상생활은 안 돼요. 이게 뭔가 삶은 지금 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근데 저녁에 이제 그 남편하고 얘기하고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들어서는 계속 밤새도록 그거를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완전히 온전함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직장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게 지금 한 2주 전에 그랬다고 그러면서 어제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거의 지금 놓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딱 보면서 그분한테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 그런 부분이 오면 보통 몇 개월 걸리고 아니면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병원 가도 진단 안 나와요. 그냥 뭐 정신과나 정신병원 들어가겠죠. 해결 안 돼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지금 많습니다. 그거를 온전케 하는 지름길이 있어요. 그게 복음 누림이요. 복음 누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림 하셔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걸로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 그리스도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받고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그 판단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무한한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 고백 선포를 생활화시키면 삶이 되어져요. 여러분 일, 기능, 직장, 산업 모든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사역의 힘이 생겨요. 미래의 힘이 생겨요. 인생의 힘이 생겨요. 그게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 얘기한다는 거. 저는 이거를 깨닫는데 거의 제가 모태신앙으로 시작해서 지금 60여 년을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최근에 지금 2, 3년 전부터 지금 깨달아지면서 야 정말 성경은 하나구나. 우리가 자꾸 여러 가지를 해갖고 자꾸 속아요. 여러분 한 가지 제대로 하면 다른 건 그 한 가지 속에서 다 풀어져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그거는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 계속 피제사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아벨이 노아가 피제사 드렸잖아요. 아브라함 가문이 완전히 피제사 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요셉에게는 피제사 안 나와요. 임마누엘만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잖아요. 증거를 주시면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데 군사훈련 해갖고 좋은 무기 사가지고 애굽 군대와 싸워서 나온 게 아닙니다. 문설주에 양 잡아서 피 바른 날, 양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피 바른 날 나왔다니까요. 자, 그런 그 일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유월절이라는 게 넘어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은혜를 장자 죽는 데서 보호받았죠. 그리고 출애굽했죠. 자, 그런 응답들. 그리고 출애굽에 나온 사람들이 삶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그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게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응답과 축복들이 임하게 된다. 창고에 쌓는 역사가 일어난다. 수장절. 근데 그거를 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1년에 3차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꼭 지킬 것을 말씀하고, 오늘 그걸 좀 풀어서 지금 또 설명한 게 우리 레위기서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신명기 16장에 구체적으로 뭐 유월절이 뭔지, 이 초막절 맥추절이 뭔지, 수장절이 뭔지 그걸 잘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후대들을 키울 때 7가지 방법을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7가지 방법으로 그 아이들에게 그 지식을 좀 전달하고, 그 다음에 위인들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세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절기 의미 확실하게 각인 뿌리 체질시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요. 그래 가지고는 그 아이들을 정말 성인식, 사명식, 그 파송식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인생을 승리하도록 할 때 가르치는 게 세절기예요. 세절기가 핵심 속에 들어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완전히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걸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의미를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맥추절 7월 첫 주에 맥추절 지키죠.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수장절 지키죠. 이제 그런 것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내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의미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 의미 오늘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삶에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절기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오늘 이 레위기 23장에 그 세절기가 다 나와요. 유월절, 첫 이삭을 드리는 맥추절, 그 다음에 이 창고에 드리는 초막절, 이 수장절,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구원, 인도, 하나님의 축복과 천국,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것을 성구로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해요. 그래서 천국까지 연결됩니다. 여러분, 영생, 한 번 얻은 영생은 영원해서 천국까지 연결되고, 그리고 심판받지 않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해결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요. 여러분의 행함만 심판받아서 상급이 있을 뿐이지, 여러분 지옥은 끝났어요. 지옥은 안 가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하고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20절 내용이에요.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희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그리고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27절에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성령에 인도받는, 성령이 함께하면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에 올라갑니다.
그게 누가복음 10장 20절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늘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디에서 적용했느냐 하면, 제가 그 병원에 호스피스 완화병동에 영적 돌봄을 하러 매주 들어갑니다. 지금 3년차 됐거든요. 3년차 돼서 가서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 핵심이 요 세 가지예요.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으면 구원을 확립시켜주고,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됐냐?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다.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정말 마음으로 믿고 구주로 영접했다면 당신 이름은 천국 호적 등본에 올라가 있는 것이다. 왜 이 세 가지를 확증시켜야 되냐면, 그분들의 그 생애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특별히 더군다나 우리도 다 시한부 인생이지만 그분들은 제가 그렇게 경험합니다. 일주일 만나고 돌아가는 분도 꽤 많아요. 일주일 만났는데 그 다음 주 가면 안 계셔요.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냥 말기 암 환자들이 모이는 데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주, 어떤 분들은 2주, 어떤 분들은 한 3개월, 길어야 한 6개월. 제가 아주 긴 사람은 한 7, 8개월 정도. 대부분 내세를 좀 앞두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확실한 구원의 비밀, 구원, 인도, 이 천국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은 비단 그분들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도 확신하고 계셔야 돼요. 오늘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절기를 통해서, 이걸 보통 일주일씩 지켰어요. 일주일씩. 이 일주일씩 지키면서 그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그 일주일을 그 6월절도 일주일, 이 소막절도 일주일, 이 수장절도 일주일, 맥주절도 일주일, 이 초막절도 일주일. 그래서 계속 일주일. 그건 뭘 말하냐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승리하는 삶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시금 그 의미를 제대로 내 것으로 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월절의 의미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오늘 그 5절에 나오잖아요. 첫째 달 열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엿새 동안 그 이래 동안 6월절의 그 날을 지키라는 거죠. 근데 그 6월절에 대한 의미가 제일 잘 기록된 게 출애굽기 12장이죠.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축복의 날, 그 날에 6월절을 지켰잖아요. 그 첫 번째 6월절이라고 그렇게 나와요. 첫 번째 6월절. 그래서 첫 6월절을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을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발렸는데, 그 집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장자 죽는 자리에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에 나와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측하건대 아마 그 피 바르는데 뭐 그 피를 발라야 되냐? 그러면서도 따라간 사람들 아마 꽤 있을 거예요. 그냥 아무 저거 없이 그냥 부모가 바르니까 그냥 따라하는 아이들도 있었을 테고, 또 주변 제가 볼 때는 애굽인도 있지 않았을까? 애굽인도 보니까 아주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이 뭔가 함께하는 것 같은데 나도 좀 같이 참여했다. 그러다가 아마 구원받았을 수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노예가 됐던 이스라엘이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날이,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51절에 보면 첫 6월절이라는 것을 소개해 주면서 이스라엘이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월절은 구원을 의미하는데,
구원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오늘 시간이 나시면 신명기 16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 2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 내용에 보면 잘 설명됐어요. 신명기서 16장 1절에 3절이요. 아비널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으나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냐. 평생 기억하라는 거야. 평생 구원받은 구원의 축복을 평생 기억하라. 그럼 그 내용 속에 의미가 뭐가 들어있어요? 애굽에서 나왔다, 바로 왕에서 벗어났다,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받았다. 그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애굽, 지옥 권세, 바로 왕, 사단 마귀, 사단에게서 노예,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맥추절 의미, 오순절의 의미,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첫 이삭을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소출을 얻게 됐다, 응답을 받게 됐다, 그것을 이렇게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것도 그 신명기서에서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날 첫날부터 7주를 세요. 그래서 특별히 77이 49, 그래서 49일,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낫을 처음 댄 날부터 세가지고 49일이 지난 50일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래서 이 맥추절,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즐겁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그 감사제를 드리는데 오순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성령께서 임하신 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정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곡식을 심어서 싹을 얻어서 얻은 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황무지 같은 그곳에서 이렇게 곡식을 거두는 그것에 대한 감사, 정말 어려운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보릿고개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그래서 맥추절을 우리가 7월 달에 7월 첫 주에 맥추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인도하시는데, 은혜 주시는데, 그래서 그 인도를 받는데 그 중에 인도 중에 인도가 뭐냐 하면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을 계시다가 내가 떠나가면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열흘 만에, 그래서 합해서 50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후에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성령과 함께 살라는 거죠. 성령과 함께 사는 삶. 근데 그게 창조 원리예요. 인간은 인간 혼자 살아갖고는 승리 못해요.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요. 성령과 함께 사는 비밀을 가져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지혜는 많이 쳐줘야 200밖에 안 되니까. IQ 200밖에 안 된다니까. 200까지 살지 말고 무한하신 성령님과 함께 살려니까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라니까요. 성령 인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의지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여러분 삶에 테크닉이 나온다니까. 삶이 부드러워지고 삶에 뭔가 규모가 나온다니까. 여러분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요즘엔 일은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고집 피워서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는 3년만 하고 접어야 된다. 요거는 5년만 해야 된다. 이거 지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요즘은 너무 급변해요. 그냥 고집 피우다가는 그냥 같이 망한다니까. 여러분 삶의 지혜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성령의 지혜 속에 있다니까. 그게 성령의 지혜를 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일에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사역에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역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예수 전하면 바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다가 어떤 분은 바로 또 나는 예수 믿어갖고는 더 문제가 생겨서 난 그만 믿겠다 이런 사람도 나오고, 별의별 사람 다 나와요. 그런 거를 여러분 잘 받아넘길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어찌 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열어 가시는지 세밀하게 여러분 보고 인도받을 수 있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복음 누림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지속되는 삶이 되어야만 여러분 영안이 열려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 세대에 이 세상을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두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은 두 나라가 활동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가 임금대에서 세상을 주고 좌지우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 살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 삶의 그 모습만 산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니까. 성령 인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도받는 것 같죠? 여러분 고백 선포 안 하고 있으면 인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고백 선포하는 순간에만 여러분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생각, 여러분이 육으로 돌아가 있어요. 세상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잘 안 될 겁니다. 24시 성령과 동행하는 것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최고의, 그래야 영안이 뜨여서 세상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환경을 분별하고 문제를 분별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함께 사는 삶, 요게 맥추절이에요. 요게 오순절이에요. 요게 칠칠절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잘 의미를 정말 내 것으로 해서 승리함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수장절의 의미, 초막절의 의미,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지니라. 이것도 이레 동안 지키라고 그랬죠. 그리고 수장절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수장절을 추수감사절 그러잖아요. 추수감사절은 뭐래요? 1년 동안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이렇게 드리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가정, 또 산업, 여러분 일 속에 역사했던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게 추수감사절인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것을 수장절, 창고에 드린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내용이 아까도 읽었던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요. 자,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의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는 온전히 즐거워할기니라. 모든 것에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축복이죠.
그런 은혜를 찬양하고.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하나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3번이요. 수장절은 천국의 축복과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고 천국의 배경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한 가지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 내세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입니다. 길어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뭐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그럼 100년을 살았다. 근데 100년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축복 중에 궁극적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해라. 빌립보서 3장 20절에 너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느니라. 이건 다 하늘 배경을 두고 한 얘기죠. 왜 그랬냐? 복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준 선물이 뭐예요? 천국 열쇠, 천국 세대. 그래서 저는 그 천국을 요즘에 복음 누려보면서 아주 실감해요. 왜 주님이 구원받은 자,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한 자에게 천국 열쇠를 왜 줬는지 요즘에 아주 실감해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 그래야 천국이 임해요. 그래야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마음의 천국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가정의 천국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터의 천국 누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뭔가 얽히고 설키고 안 되는 것 같죠? 계속 복음 고백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계속. 그래서 저는 그 말씀, 그래서 암송할 때 그 희열을 여러분 느껴봐요 한번. 저는 그 마태복음 10장 19절을 외울 때 굉장히 신나. 내가라는 건 주님이에요. 주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저에게 줬다니까. 내게 주노니. 근데 그 뒤에 중요한 게 나와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무엇이든지요. 거기에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 말은 고백 선포하고 천국을 누리면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뭘로 누리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된다니까. 자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을 어떻게 누릴까? 천국 세대를 어떻게 사용할까? 이름만 부르면 된다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낼 수 있다니까. 사단을 결박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어느 정도냐? 사단을 결박할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천국 방언이 임해요. 천국말, 감사, 찬양, 기쁨, 행복 임한다니까. 그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저는 요즘에 이 말씀 속에 정말 그 깊이 넓이, 그 의미가 아주 실제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을 요즘에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 중에 제일 요즘에 와서 부대끼는 요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이 그 땅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을 딱 시켰어요. 그래갖고는 물어봤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세례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그랬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는 아니니까 제자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가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고백했으니까 예수님이 좀 알아들 것 같으니까 십자가 얘기를 딱 하니까
아유 그리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바리가장 잡고 말렸다니까. 그때 바로 이 칭찬받은 베드로 욕 얻어먹었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대번 욕 얻어먹었어요. 그리고는 변화산상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우리 삽시다 막 예수님께 그래. 베드로가 초막 셀 실력이 없어요. 세금 낼 돈이 없다니까. 근데 허풍 막 떨어져 끼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경험, 모세, 엘리야. 근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오늘 예수만 남길 바랍니다. 다른 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한계 와요. 결국은 여러분 어려움 당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자꾸 여러분 갈등하는 사람 지금 다른 거 잡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수 잡으면 되는데 다른 거 잡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잡으러 군병들이 오니까 이 혈기 많은 베드로가 칼을 빼갖고 그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혈기 못 이깁니다. 여러분 승질 못 참아요. 여러분 승질을 여러분 힘으로 다스리지를 못한다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 승질 되게 나가던 셋만 심은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세워지지가 않아 잘. 이게 한번 세워봐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고백 선포 10번만 하면 완전 내 거로 돌아와.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정말 이 승질 못 참아갖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 여러분 그런 부분을 잘 넘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갔잖아요. 잡혀갔고 빌라도에게 판정을 내리고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곳에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앞에 갔다가 뭐라 했어요? 계집아이가 신부라면 여자가 얘기하는 거 너도 당신도 저 사람하고 한 패지요? 같은 사람이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측은히 내려다 봤다니까. 그 예수님이 딱 내려다 보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그 다 얘기했어요. 네가 닭 일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다. 다 얘기했어요. 어쨌든 그런 모습.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무덤에 가봤죠? 무덤에 싹 들어갔어요. 이 요한은 더 빨리 갔다니까. 근데 요한은 겁이 많은 사람이라 못 들어가. 그래서 문 밖에 있고 문 안에 들어가 무덤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들어가서 빈 무덤 세마포 봤어요. 그럼 최소한 그때쯤이면 그래도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자기 혼자만 간 거 아니야. 친구까지 데리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요게 내 모습이라니까. 베드로만 자꾸 지금 아유 그 베드로 이렇게만 생각하지 여러분이라니까. 우리라니까. 나라니까. 내가 그렇다니까. 조금만 있으면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 거 다 나온다니까. 근데 그래 가지고 물고기 잡아갔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이 딱 새벽녘에 딱 와갖고 배 오른편에 내려봐라. 그러니까 지가 밤새도록 잡을 때 못 잡았잖아. 그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배를 그물을 내리니이다. 이래갖고 내렸더니 그물이 안 들려 올라와 보니까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옆에 친구 불러갖고 같이 불 끌어올렸다니까.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에 물고기 씌워놨다니까. 왜 씌워놨을까요? 좀 믿으라고. 물고기 숫자 씌워놨다니까. 기억하라고. 정말 믿으면 반드시 증거 나온다는 거. 몇 마리? 153마리. 그런 건 외워둘 필요 있어요. 그래서 그건 확실한 증거니까. 그래서 그 믿음 갖고.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알아요.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 왜 그 예수님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거, 그 믿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우니까.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새벽 미명에 찾아와갖고 물고기 잡은 거 가지고 생선 같이 나눠 먹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물으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지. 이제 주님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묻지 않고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 주님이 지금 이 감람산에 와서 사도행전 1장 3절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 모습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를 세대로 못 누릴 것 같아.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그 베드로의 일대기를 설명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누리니까, 안 누리시니까 누리시라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그게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준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이 세상은 두 나라입니다.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세상은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예요. 성경에 나와요.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라고. 예,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예수 믿느냐?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나라를 꺾고 하나님 나라 누리라고.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절기의 의미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의미가 여러분 거 되어서 구원의 축복 속에 최고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아버지는 세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해 줬는데 정말 그 의미가 내 것이 되어서 내 삶의 진정한 참신앙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되고 체험되어서 아버지는 세절기의 의미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축복이 정말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간증해서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